오늘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으로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운동이나 악기 그리고 요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초보 때는 힘들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시작할 때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재미도 없고요. 근데 운동하는 것이 몸에 있고 악기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어느 정도 다룰 수 있고 또 내가 음식을 한다고 뚝딱뚝딱 거렸을 때 만들어지는 거,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그리고 내 가족들이 맛있게 먹을 때 재미도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집사람이 임신했을 때 저희 집사람의 주식은 미역국이었습니다. 제가 그거밖에 끓일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미역을 불려가지고 들기름에 살짝 볶은 다음에 물을 붓고 이렇게 쫙 끓이면 맛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하루는 소고기도 넣고 또 하루는 닭도 넣고, 그러니까 이제 임신했을 때 좋은 거 이렇게 막 조금씩 사다가 이제 막 끓였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되게 맛있게 먹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막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생전 안 해본 음식을 이제 도전을 해본 거죠. 문어를요. 문어가 임신에 좋다 그래가지고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정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문어를 딱 끓이고요. 못 먹었습니다.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이거를 한번 데치거나 뭐 그렇게 먼저 이렇게 요리를 한 다음에 넣어야 됐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물로만 싹 씻고 바로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집사람도 입덧을 거의 안 했었는데 그거 먹고 입덧하는 줄 알았습니다. 냄새를 맡고. 그런데 이렇게 음식을 해주고 요리를 해주고 그리고 운동을 하거나 이런 게 몸에 있고 그러면 점점 재미있어지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데요, 그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을 쭉 보면 신앙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잘해야 재미가 있는데 매일매일 내가 제자리 걸음에 있으니까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신앙생활이 잘하지 못할까요? 거기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아이들아 그리고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저저번 주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이후에 바로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라나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면 그 안에 기쁨과 행복과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자라고 믿음 생활의 재미를 맛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요한일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은,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말하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뭐냐면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 세상은 악한 자가 지배하고 온갖 욕심과 미혹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죄악으로 물든 세상.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태복음 6장은 이렇게 말하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자라고 믿음의 재미를 맛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가치관을 쫓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 세상의 가치관을 쫓으면 안 됩니까? 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까? 그 이유는 세상의 가치관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요, 인간이 온 우주의 주인이다, 중심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인본주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혹여 하나님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혹여 신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나 그 신은 뭐냐면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신 정도로 생각을 하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 거북해지고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나 유교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요, 별로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나 유교는 근본적으로 철학이나 인본주의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기독교는 뭡니까? 철저하게 신본주의입니다. 온 우주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나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를 다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일 처음 질문이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의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거기에 꽉 잡혀있는 사람들이 이런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인 목적입니다.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고 내가 왕자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내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요,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거든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내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겨야 되거든요. 내가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거부감이 들고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재미와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느니라. 야고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과 하나님은 적대 관계에 있는 겁니다. 이런 적대 관계 가운데 내가 세상의 편이 되면 자동적으로 나는 하나님과 적대 관계의 편에 서게 되는 거죠. 이 세상과 하나님이 적대 관계에 있는데 세상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해보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자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고 재미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편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즉 내가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이것을 정하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한 삶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반드시 성공한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죠? 자책골을 넣으면 어떻습니까? 적군은 아주 즐거워하죠. 그리고 우리 편은요, 땅을 치죠.
세상을 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선택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행복도 없고요, 기쁨도 없고요, 보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이루기는 이루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 만족감이 없어요. 사람의 칭찬을 들을 때는요, 세상에 칭찬해 줄 때는요, 기쁘거든요. 저도 성도님들이 칭찬해 주시면 기뻐요. 근데 성도님들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오래 가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칭찬해 주고 세상이 칭찬해 주잖아요. 그 당시는 기쁜데 지나고 나면요, 허탈해집니다. 행복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행복을 약속을 해요. 그런데 행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고 말해요. 그런데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요, 참된 평화가 있고요, 슬픔 대신 기쁨이 있고요, 죄 대신 화관이 있고요, 슬픔 대신 찬양이 우리 안에 넘치고요, 우리에게 만족감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세상의 낙오자가 되고 패배자가 되어야 되는가? 그건 결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는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혹 여러분을 다니엘처럼 쓰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겐 지혜와 명철이 넘쳐날 겁니다. 담대함이 넘쳐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쓰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요셉처럼 사용하시면요, 여러분을 형통한 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만약 여러분을 한나처럼 사무엘을 등장시키는 사람으로 쓰신다면요, 여러분의 기도에는 능력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처럼 여러분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싶으시면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병을 주님을 위해서 쓰시도록 하나님은 해주실 거예요. 편을 정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 편을 들면 내가 세상적인 성공도 하고 유명해지겠지, 이런 꾀름 부리지 마시고요,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는 실패한 삶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공한 삶을 살아보겠노라, 그렇게 결단하고,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 눈에 볼 때 실패한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하고 편을 정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때 우리 믿음의 자랑, 우리의 믿음이 기쁨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때부터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편을 정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거든요. 그래서 편을 딱 정하면요, 하나님께서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일도 내 삶 가운데 정말 일어나게 벌어지게 하시고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시시때때로 내가 누리며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편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신앙생활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영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또 신앙생활의 재미를 맛보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5절에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것들을 16절에서 설명하는데 우리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악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무엇이겠습니까?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당시 요한의 서가 쓰였던 당시에는요, 이단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육체적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육체의 정욕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쉽게 말해서 절제되어지지 않는 욕망, 이 바로 육체의 정욕입니다. 여러분, 식욕이 나쁜 겁니까? 나쁜 게 아니죠. 식욕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음식을 놓고 하나 먹고 버리고 하나 먹고 버리고 하나가 먹고 버리면 이건 나쁜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헷갈리십니까? 핸드폰이 나쁜 걸까요? 아니죠. 그런데 중독이 되어 절제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붙잡고 있는다면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겁니다. 물질도 그렇지 않나요? 물질이 나쁜 건가요? 그러나 물질을 위해서 사는 거는요, 절제되지 않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해야 되는 이런 욕망이 바로 육신의 욕망, 육체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은요, 좋은 거 보면 꼭 가져야 되는 분들이 계시죠. 눈의 욕망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눈은 육체와 마찬가지로 죄를 짓는 도구로 많이 성경에서 사용되어져 와요. 하와도 어떻습니까? 선악과를 보고 탐욕이 들기 시작을 하죠.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서 사단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돌을 떡덩이로 되게 해라. 세상을 보여주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여주면서 유혹을 하죠. 그래서 눈이 욕망이라는 건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이 가졌으면 내가 꼭 가져야 되는 거.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남이 가졌기 때문에 내가 가져야 되고, 남들이 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눈의 욕망, 안목의 정욕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남이 하는 거 쫓아하고 남이 안 하는 것까지 하면서 살려고 하면 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겠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지 않고 믿음 생활의 재미를 못 느끼는 많은 분들이 왜 그러냐? 나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에 빠져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 세상의 사랑과는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함께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16절에서도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나오는 것과 세상에 나오는 것이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자라고 믿음의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착각,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 있다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예전에 사회인 야구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분이 계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회인 야구를 가셔요. 감이 오시죠? 사회인 야구 시즌이 되면요, 교회를 안 나오셔요. 거의. 이야기를 하면 이분은 그래도 교회에 나오는 것을 그래도 그냥 어쩌다 한번 나오시는 것을 대단하게 생각을 하셨거든요. 맞아요, 대단하시죠. 원체 사회인 야구에 빠져 계시다가 결혼하시면서 교회를 나오신 분이니까 대단하신 겁니다. 대단하신 건데, 그래도 제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턴가 이분이 점점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9대1이었어요. 경기 점수가 아니라
사회인 야구 9번 나가면 교회 한 번 출석할까 말까 하셨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는데 이게 8대2로 7대3으로 6대4로 그들은 어느 순간 저 사회인 야구 안 나가요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의 믿음이 쭉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분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제물로 예를 드시잖아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없이 여길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남들이 하는 거 다 쫓아하고 남들이 안 하는 것도 가끔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브라질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 얘기예요. 예전 얘기. 브라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최고의 고백이 그거래요. 목사님, 주일에 축구 경기 안 보고 교회에 오겠습니다. 이게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될 사역이 있으면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다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이유는요, 세상의 것은요 사라집니다. 세상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요, 이 모든 것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사라질 것에 노력을 투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일 없어질 거, 아니 1년 후에 없어질 거, 아니 10년 후에 없어질 거에 내가 투자하고 매진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시간을 쓰고 우리가 세상에서도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을 쓰고 물질을 쓰고 노력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흩어지고 없어질 것에 그러는 게 아니라 오래 갈 거, 그렇잖아요. 그거에 노력을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이럴진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영원한 것에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을 사랑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우리가 정말 모든 것들을 쏟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래요.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한답니다.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대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사용하고 사람에게 투자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명하게 사는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투자하고 사람에게 투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투자하고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디를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노력, 여러분들의 물질과 여러분의 고민들, 열심들, 지금 그것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언젠가는 사라질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남들이 하는 거, 이런 것들에 투자되고 있지는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한번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면서 우리 믿음이 자랄 수는 없잖아요. 세상의 일을 사랑해서는 믿음의 재미를 맛볼 수 없잖아요. 올바른 선수를 세우고 올바른 투자를 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된 삶을 살고 이 세상에서도 보람된 삶을 살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많은 상과 칭찬을 듣고요, 그래 참 잘 살았다, 너는 내가 볼 때 성공한 삶을 살았어, 하나님의 이 칭찬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칭찬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